젊은 시절 부부로 산다는 건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 일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는 굉장히 인내함이 필요하죠. 요즘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굿 파트너, 이혼 변호사가 쓴 그 드라마가 세간의 직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부부를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젊은 시절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산에 안산에 몇 번이나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부를 대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 부인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로또입니다. 로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샀다가 보니 뭐였습니까? 꽝이었더라. 네. 로또를 사는 마음, 이렇게 사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그랬지만 또 사고, 본인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평생 안 맞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평생은 한번 맞겠지 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대박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신 분들이 로또인가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로또인가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으세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소장 최인철 박사는 행복을 연구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행운이라기보다 내 삶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행운을 찾아다니죠. 네이크로바를 찾듯이 행운을 찾아다니는데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통의 행복이란 책에서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테리한 행복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있음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음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을 대한다면 더 행복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꿈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참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 중에서 나는 불행하기 싫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인생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장 전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인생을 꿈꿨을까요? 우리가 그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며 다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란 히브리어로 고통이란 단어인 야차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차브, 야베스, 너는 나의 고통이다, 나의 고난이다, 아픔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보는 모든 부모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출산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방에 들어가 자녀를 낳았죠. 생명을 걸고 낳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잊혀지는 이유는 경이로운 생명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잊을 만큼 큰 환희와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대할 때 많은 부모들이 외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너는 나의 전부이다, 너는 나의 미래이다. 이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야베스를 보자마자, 그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구나, 너의 인생은 고통스럽겠구나, 너는 아픔이겠구나,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애달파 보였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야베스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 고통 중에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야베스의 그런 인생, 그 야베스를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치명적인 약점이나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가운데 표현되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존재라고요? 귀중한 자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 역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역전되어서 그렇게 귀중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런 꿈 늘 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고통스러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분이 있음을 야베스는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뢰다,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의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히브리어 im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f, 조건절이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만약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 만약 복을 더하시고 하신다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뭔가 조건을 내건 듯한, 주님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도문이 완결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 복의 복을 더하시면 이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야베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울부짖고 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마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며 울먹거리던 한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 한 번, 그냥 금요 기도에 한두 번 나오는 몇 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자주 대하며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고통이 빠져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이 고통이란 단어라고 불리는 야베스, 고통아, 아픔아,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새로운 기쁨과 환희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고통 중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악한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과 감정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출판된 책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출판되어 3개월 만에 410만 부 이상이 팔리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야베스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존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스를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베드로가 천국의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 곳에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서 천장 끝까지 가득가득 하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상자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존스는 궁금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상자도 있겠지. 혹시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한 가지 있다면, 선물 같은 상자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상자를 당장 열어보고 싶겠죠?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소리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흘렸던 눈물과 그 헌신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려 하는 그 존스를 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자 안에는 존스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기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윌킨슨 목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 그 본성을 알고 구하며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야베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상자를 열면서 하나님, 내가 복을 취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의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역을 넓혀달라, 영역을 넓혀달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불입니다. 여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땅과 토지를 의미하는 거죠. 물리적인 그런 지경입니다. 고대 시대는 그 땅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그런 물리적인 영역을 구했을까요? 왜 그 영역을 더 넓혀달라고 구했을까요? 우리 오늘날처럼 하나님, 부동산 한번 대박 맞게 해주시죠.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좀 막 올라가게 해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집 걱정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야베스의 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던 때였습니다. 야베스는 개인족 속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와 함께 약속의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사막과 같은 황폐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정착했지만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땅을 개간해야 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돌아보니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만일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거든 제 이 영역을 넘어서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땅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다 민족의 그 지파를 위해서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구했을까요? 마치 이 기도는 노년의 갈렙이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차지했던 그 땅, 그것을 구하고 응답받았던 기도처럼 들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것을 우리는 정복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시대의 땅은 신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싸웠던 이유는 신들의 복을 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빼앗기면 신앙까지 빼앗겨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한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땅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더 확장시켜 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고 분주하죠. 자신의 영역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지 않고 적게 일하고 편하길 원합니다.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심지어 교회의 일이라도, 영혼을 위한 일이라도 더 확장되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내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 영역 밖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그 마음을 뒤집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삶의 영역에 경계가 한계나 없도록 넓혀가길 원합니다. 제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들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관계들을 넓혀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일들을 남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으로 더 많은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복되길 원하십니까? 잘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성에 속한 모든 가족들마다 모든 지경과 영역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늘 이것을 꿈꾸죠.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허락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 제 인생은 아픔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 고통의 벽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절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야베스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땅의 풍요이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습니다.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행복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결론만 얻게 한 거죠.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는 목적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죄와 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나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하게 되면 헛된 수고만 남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번식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야베스는 그런 시대의 사상에 편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죄에게서 악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고통의 벽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베스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시편 128편 1절과 3절의 말씀이 어쩌면 야베스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 안에 복된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든 허무함과 고통의 벽을 넘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고 먹고 마시며 행복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올 추석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오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야베스의 기도에 나의 이름을 넣고 자녀의 이름을 넣고 우리 가정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취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야베스란 이름, 그 이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먼저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주한이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한이의 직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주한이를 도우사 주한이로 환난을 벗어나 주한이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한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계속 제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이름을 한 명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만 넣어주셔도 돼요. 네, 시작. 주께서 혜진이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혜진이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혜진이를 도우사 혜진이로 환난을 벗어나 혜진이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혜진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그 지경과 영역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넓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악함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과 고통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넣어 야베스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해보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구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는 고통이다, 아픔이다고 인생을 바라봤던 그 야베스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귀중한 인생이라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딸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시려거든 그들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사랑하는 혜진이와 혜민이를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혜진이와 혜민이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울타리를 넘어, 그 영역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와 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